우리 에반젤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헌금송을 하신 분들은 백합 권사 찬양대 권사님들이신데 수요일마다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백합 권사 찬양대, 에반젤 찬양대 위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찬양대 대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만 되면 다 다사다난했고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신나는 일은 싸이 열풍이 오래 있었지요. 우리는 그동안에 현대자동차, 삼성 갤럭시폰, 또 조선 이런 것만 우리가 잘 만든 줄 알았는데 이 문화가 세계를 또 이렇게 주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꼈던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변함없이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또 세계가 주목을 했고, 또 국가 간의 영토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를 겪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격하게 대립했고, 또 바다, 또 땅 때문에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또 필리핀 등 많은 나라가 연관되어서 서로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외 없이 기상이변이 찾아와서 세계 각지가 물바다가 됐고, 또 어마어마한 혹한이 현재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추위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또 재난이 찾아왔고, 중동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현재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피해갈 수 없었던 일들은 총기 난사가 올해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노센트한 피플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는 현장을 올 한 해도 목격한 거 잊지 못하는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 돌고 돕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자리, 또 내 가정을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접근하는 인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요, 참 돌고 돌고 반복하고 또다시 연관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책략을 써서 대신 들어 앉은 사람이다, 즉 음모가다, 사기꾼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라는 뜻의 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평생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휘청대던 모습을 우리는 야곱에서 발견하게 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합니다. 승리와 죄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빠지게 되고 또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보면 야곱이 속해 있었던 가정이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4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삭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이 하나 있는데 에서고, 그 쌍둥이 동생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버지 이삭은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노년에 자기 감정에 너무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만져보고 먹고 냄새 맡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체적 음식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삭은 전에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제단에 놓여졌던, 바쳐졌던 인물입니다. 거기서 기꺼이 생명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순종하며 죽으려고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쇠약해져서 육체적 호감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심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 쌍둥이 아들 가운데의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속임수를 쓰고 음모를 짜서 에서를 확실히 제해시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여기에 대한 죗값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고 에서가 고의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야곱으로는 20년에 걸친 방랑 생활이 어머니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 있습니다. 속이는 아들 야곱입니다.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어머니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 둘, 어머니와 아들 야곱은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요리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냥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요리한 게 아니고 그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준 요리입니다. 그것은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염소 고기였습니다. 야곱은 이 죗값을 굉장히 많이 인생 가운데서 치러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절망하는 형 에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잃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슬퍼했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의 동생을 살해한 계획을 짜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의 문제를 일으킴으로 고의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집안의 죄는 언제나 비탄과 오해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곱, 이런 상황에서 떠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는 방황하는 힘든 생활은 하겠지만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굳세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외칩니다.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이곳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위대한 신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이제는 망명 생활의 일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20년의 생활, 야곱의 생활은 어떠했냐면 기만과 분열과 계략과 도주와 대결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고향으로 복귀할 시점에서 잊어버렸던 과거와 만나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든 거예요. 떠난 줄 알았는데, 잊혀준 줄 알았는데,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과거가 내 앞에 떡 나타나 있는 겁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과거가 탁 나타나 있게 됩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매복하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사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세 가지 다른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야복강에서 그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홀로 있게 될 때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또 한 번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보면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자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지어주십니다. 야곱이 그의 새 이름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주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또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 이름 야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행하고 자기의 영적인 특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는 쩔룩거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던 사람이 세상 사람 앞에서 아첨하며 절룩거리게 됩니다. 에서 앞에서 그는 절룩거리게 됩니다. 그가 잃어버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적과 거래하며 다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작정했던 속임수, 거짓말을 또다시 야곱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의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형 에서에게 양떼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장막을 잃어버립니다. 숲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겜성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성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딸을 잃어버립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족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의 딸이 그 성을 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목격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사악한 속임수를 쓰면서 가족들이 죄를 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마치 1년을 살아온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긴 것 같으나 또 실패하고, 때로는 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나 또 잃어버리고, 때로는 거기서 변화된 것 같으나 또다시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오늘 가슴 아파하고 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점철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마다 고달팠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마다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세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살지 못했을 때에 죄짓고 실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주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또다시 신앙적인 방황과 어려움과 가족의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20여 년 전에 꿈과 서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갱신하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6절 7절에 보면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 그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만나셨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재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야곱은 새 기둥을 세우고 전에 했던 대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뤘던 모든 것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성도들, 때로는 타락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새로운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옛 경험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반복했고 돌고 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고 도망쳤고 또다시 죄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랑생활 시작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다시 확인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음을 엘 베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찾던 곳, 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 예배하던 곳으로 그는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년간 우리에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비극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좌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베델로 다시 올라갑시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죄악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실패도 있습니다. 가족의 비극도 남아 있고 눈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나야 우리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적인 성도의 가정에게도 슬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좌절은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어렵사리 회복을 합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엄청난 슬픔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시간의 타이밍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회복되자마자, 하나님 다시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자마자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고 또 다른 좌절이 찾아오고 또 다른 죄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위대한 영적 체험을 그의 삶에서 하게 되니까 슬픔과 시련에 대하여 세속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구별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을 위하여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그의 슬픔을 그는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슬픔이 다 떠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어려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으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또 돌아오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많이 떠났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방탕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배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슬퍼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셔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찢어져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